우리 좀 구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는 몰라요. 교회도 있잖아요. 위기가 닥쳐야 이게 정말 참 성도인지 아닌지 이걸 알 수 있듯이 그냥 아까 말했지만 정치인들도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국제 정세가 지금 막 변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될지, 미국 가도 어떻게 될지, 뭐 중국 가도 어떻게 될지, 북한은 또 가만히 있을지. 그러니까 정말 있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아무나 못해요. 잘못해서 막 아무나 그냥 막 이불이 괜찮구나 해가 막 뽑아줬다가 막 큰 코를 다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있잖아요. 이게 지금도 아마 골치 아플 거예요. 위에 올라가 보면요, 완전 상황이 다른 거예요. 밑에서 욕하는 건 엄청 쉽잖아요. 욕하는 건 엄청 쉽지만 올라가서 뭔가 집행하고 이걸 있잖아요. 나라를 이끌려가면 굉장히 흔드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보는 거랑 위에서 보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 대통령들 전부 이야기 들어보면 언제 가장 행복했냐면 당선되는 날 밤에 가장 행복했대요. 그 다른 날부터 막 밀려오는 이 일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비서들도 막 이 치아가 막 10개씩 빠지고 이럴 정도로 스트레스 받는데 대통령들 하고 나면 거의 다 있잖아요. 말을 안 해서 다 빠집니다. 다 빠져. 못 자요. 계속 밀려오잖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막 있잖아요. 이거 결정을 해야 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또 외국에서도 막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저께도 막 일이 막 일어났잖아요. 미국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아니 동맹국이라는데 우리나라 사람 뭐 한 300명을 가다 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제 외교력이 지금 이제 대통령과 정부의 실력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와 좋을 때는 모르지만은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런 거예요. 세월호 때문에 결국은 옛날에 박 대통령 탄핵당한 출발점이 거기잖아요. 그때 막 헬기 타고 막 가가 막 계속 그 현장에 안 벗어나고 돌고 이랬으면은 좀 나았을 건데 사람의 감정이 아주 희한하죠. 큰 잘못 없는 것 같아도 나중에 돌아보면 뭐 크게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도 그때 상황이 이게 그리 실력이 그래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 있다가 실력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리더들이 와가 제발 빨리 우리 와서 구해달라니까 쉽게 갈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한번 쫓겨난 사람이 이 사람들 또 위기 때 막아주면 또 쫓아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가 트라우마. 과거의 사건에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있을 때 또 당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6절과 7절입니다. 입다가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이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일단 막 거절합니다. 나 못한다. 너 쫓아낼 때는 언제고 막 집에서 막 쫓겨날 때 아무도 안 막아줬지 않냐. 네? 그 지도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쫓아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제 와서 너희들이 힘들다고 나를 왜 부르느냐. 나 못한다. 이렇게 일단 거절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급하니까 이 찾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늘 그래서 우리도 주의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우리가 좀 도와달랄 때 전혀 돌아보지도 않다가 자기 급할 때는 제일 먼저 찾아와가지고 그래도 얼마나 얄미워요. 그렇죠? 그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닌지 우리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뭐 성경에도 나오지만 잔치집에 가는 걸 즐겨가지 말고 초상집에 즐겨가라. 그리고 우리가 웬만하면 있잖아요. 그 초상집에는 가려고 그래야 돼요. 정말 환경이 안 되면 멀거나 뭐 시간상 그러면 안 되지만 결혼식은 그냥 축하합니다 하고 뭐 축하고 뭐 보내도 좋아해요. 다들 그냥. 근데 장례식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있잖아요. 자기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 쫓아낼 때는 뭐 동의해놓고는 막 급하니까 막 오라니까 입다도 걱정이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그래서 입다가 제안을 다시 해요. 오늘 세 번째로 보면 결국은 길앗 사람 전체의 머리가 되어서 돌아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길앗 장로들이 제안했는데 입다는 제안을 거절할 것처럼 하면서 자기가 역으로 제안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너희들이 우리의 장관이 되라. 우리 말로 번역을 장관이라 하는데 임시직입니다. 임시직. 임시로 와서 이번 전쟁에서 네가 와서 앞장서라. 우리가 너를 장관으로 삼아주겠다 이러니까 입다가 안 된다 못 간다 이러니까 그 장로들이 와가 하는 말이 그럼 머리가 되라. 장관도 하고 머리란 말은 최고 지도자를 말하거든요. 그럼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되달라. 임시직이 아니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
급하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양문의 자손에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무리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와 길르앗 장로들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처음에는 그냥 와서 장관이 돼달라 이번 전쟁에 와서 앞장서서 좀 싸워달라 이렇게 했는데 있다가 도저히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갔다가 또 될까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트라우마라는 거죠. 옛날 교통사고를 어디서 횡단보도에 당했다. 그럼 횡단보도 건널 때마다 또 갑자기 차가 달려올까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재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과거 때문에 현재에 영향을 받는 걸 우리가 트라우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걸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의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입다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이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형식적인 신앙이라도 하나님 앞이라 그러면 주의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그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치료가 많이 됐지만 상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 뭘 믿고 내가 가가지고 또 전쟁만 시컷 어렵게 해놓고는 또 길르앗의 아들들이 쫓아내면은 그래 너는 기생의 아들이니까 쫓겨나야 된다. 또 이렇게 동의하면은 또 할 수 없이 또 나가야 되잖아요. 도저히 안 되니까 나 못 간다 하니까 그럼 최고 지도자가 돼달라. 너희 통치를 받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도 입다는 하나님께 또 이야기를 다 고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다 이야기한다는 게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급하니까 왜냐 암몬 자손이 이미 전쟁을 일으키려 쫙 몰려왔으니까 뭐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으로 딱 몰아서 입다를 딱 세웁니다. 골리앗이 40일 용해도 아무도 나설 장수가 없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못 나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 뜨고 간 이 다윗이 너가 형들 잘 있나 보고 와라. 그럼 뭐 볶은 거 몇 대 들고 와가지고 그때 전쟁은 아마 집에서 자꾸 이게 식량을 보고해줘야 되더라고요. 도시락새로. 그래 갔다 와라. 그리고 그 왕에게도 장군에게 드릴 것도 갖고 가라. 이러니까 막 쫄래쫄래 갔거든요. 10대 소년이 쫄래쫄래 가보니까 이상한 거, 이 골짜기를 사이 들고 이쪽 브레셋 군대들과 여기 사울 왕과 이 군대들이 다 맞대고 있는데 어떤 덩치 큰 사람이 나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뭐 개코도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왕은 뭐 완전히 뭐 허수아비나 마찬가지다. 엄청나게 왕과 하나님 막 욕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딱 쳐다보니까 저거 짐승 같은데 저거 짐승 한 2m 넘는 장수니까 짐승 같은 놈이 왜 하나님을 욕하느냐고 이게 딱 생각이 감동이 든 거예요. 자기가 양 지킬 때 곰도 때리잡고 또 늑대도 때리잡고 또 그리고 사자나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 물배 던져가 막 잡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거 짐승인데 분명히 내가 하면 이길 것 같은 자신감이 다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 보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뭐라 그랬어요? 안 된다. 네 그 마음은 알겠지만 넌 나갔다가 저쪽은 전문 싸움거리고 너는 소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가겠습니다 하니까 아무도 안 나서니까 할 수 없이 왕이 자기 투구와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 다윗이 그걸 입어보니까 자기는 키가 작고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위로 가잖아요. 사울도. 그러니까 자기 옷을 입으니까 막 질질 끌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옷을 다 벗어나요. 내 옷이 불편합니다 하면서 자기 원래 입고 있던 타잔 같은 옷 입고 가가 물배 던져가지고 그냥 다들 슉 던지니까 그냥 골리앗이 딱 맞고는 쓰러져 버리고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목을 딱 칩니다. 이 소년이. 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진짜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야 사울을 죽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가 막 퍼져요. 요즘 말로 막 언론이 도배되는 거예요. 야 스타 전쟁의 스타 다윗 나타나다 이렇게 쫙 일면에 또 막 유튜브에 또 아니면
핸드폰에 요즘 막 속보 올라오잖아요. 야,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다. 40일 동안 진척이 없던데, 이야, 그래가지고 때려 눕히면서 우리가 승리했다. 막 스타가 된 거예요, 스타가. 그와 같이 가만히 무명의 사람을 하나님이 딱 일약 들어 올릴 때가 있어요. 오늘 바로 입다가 그럴 때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아무도 주목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교회를 주목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딱 들어 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러분,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이제 돌아와요. 아마 말은 안 하지만 자기들과 같이 있던 잡류도 같이 왔겠죠. 이미 손발을 맞췄던 같이 와서 그 머리와 장관으로 삼습니다. 그 전쟁의 장수로 삼고 자기 또 그 길앗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온 백성이 삼게 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못 믿어요. 그래서 미스바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자기 말을 여호와께 아뢰다 이 말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와서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해서 이렇게 돼서 내가 이제 왔습니다. 내가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뭐가 안 믿어질 때는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쫙 해놔요. 그럼 하나님이 증인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쫓겨났던 입다가 머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이런 사실로 막 가득 차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그러면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자기 주인의 그 아내가 또 모함을 씌워가지고 강간범으로 완전히 감옥 밑창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거기가 아니었으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어요. 그 자리에 누가 왔어요? 왕의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장들이 와가지고 대화하다 보니까 얘는 막 꿈에 천재인 거예요. 꿈에. 요즘은 자기 꿈도 잘 꾸지만 꿈을 잘 풀어주는 거예요. 요즘처럼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 영감을 줘서 풀게 하잖아요. 근데 이 꿈을 가지고 쫙 이야기해주면서 당신은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술술 잘 풀려가지고 3일 뒤에 복직됩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머리에 광주리에 떡을 이고 있었는데 새가 와서 막 쪼아 먹으니까 당신은 죽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렇게 대답을 해줘요.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요셉은 당신은 3일 만에 복직이 될 것이고 오해가 풀려가지고 당신은 오해가 아니고 왕에게 뭘 잘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왕이 그냥 처형할 것이냐. 근데 3일 뒤에 똑같이 풀려갔거든요. 왕 앞에 가서 그래 술 맡은 관원장은 오해였다 하면서 다시 술 시중을 들고, 왜냐하면 왕의 그 채취권이잖아요. 술에 독 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떤 일에 연루됐다는 게 밝혀지면서 그냥 처형됩니다. 그러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왕이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왕이 큰 소들이 나타나가 막 이 곡식을 막 뜯어먹어요. 7마리 소가 나타나가 막 뜯어먹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바짝 마른 소들이 나타나가 그 살찐 소들을 잡아먹어요. 이게 뭔가? 소고기 파동인가? 막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해석을 정확하게 나중에 왕 앞에 불려가서 합니다. 그 술 맡은 관원이 맞습니다. 2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복직시켜줬을 때 나 좀 기억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2년쯤 됐을 때 왕이 꿈꾸니까 막 이것 좀 풀어봐라 지금 난리다 이러니까 아무도 못 푸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는 요셉이 생각납니다. 왕이시여, 히브리 종 중에 이런 애가 있었습니다. 당장 오라 그래가지고 목욕시켜가지고 깔끔하게 해서 왕 앞에 데려가요. 네가 꿈을 잘 푼다면서 이러니까 요셉이 제가 아니고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야기해보세요. 그래 이게 쫙 이야기하니까 일곱 마리 살찐 소는 7년 만에 풍년입니다. 풍년 뒤에 파리한 소들이 와 잡아먹잖아요. 바짝 마른 소가 잡아먹는 것은 이제 그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7년 풍년, 10년 풍년 요걸 다 이제 해석하면서 일학 스타도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네가 이제 총리가 되라. 그래서 전국을 다스리고 이게 7년 동안 막 창고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막 싸놔요. 풍년 때. 그래 흉년 때 전부 그냥 바로 이게 쌀로 들어와요. 이 주변 나라들도. 그러다가 자기 형제들을 딱 보는데 자기는 알아보지만 설마 요셉이 애굽에 가가 총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잖아요.
형들 고개를 다 숙이고 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 그 꿈대로 이루어 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있다가 쫓겨날 때 그 형제들이나 가족이 다시 돌아와서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만 아시고 입다 자신도 몰랐어요. 요셉 자신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은 반드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을 가지게 되는 이 모든 일의 원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생부터 불행했지만 영원히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망이 없어 보였죠. 잡류들과 어울렸죠. 도저히 돌아올 가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암몬을 통해 전쟁을 일으키셔서 그의 실력을 만방에 보여주게 합니다. 그래서 실력을 갖춰놓으면 돼요. 여러분 아무도 안 찾을 때 실력을 갖춰놓으세요. 실력을 갖춰놓으면 어느 날 반드시 피해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출생 배경이나 학벌이나 인맥, 능력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늘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떠한 것이 아닌 우리 자신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생의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 열등감이 오히려 자기를 다듬고 자기를 절제시키고 오히려 자기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무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우리 약점들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성격이 소심하다, 마음이 유약한 사람은 뭔 일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그래서 실수가 덜해요. 근데 성격이 와일드하고 보기는 좋아 보이는데 실성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아픔과 방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 뭘 해야 됩니까? 자포자기해서는 안 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때 준비를 해야 돼요. 학생은 그때 공부를 준비하고 또 직장인은 그 업무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지식을 준비하고 그 준비하는 시간을 삼으면 돼요. 입단은 높당에서 잡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철저하게 준비했더니 어느 기회가 왔을 때 딱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아주 훌륭하게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정치인들이 막 제안을 떠돌 때 있잖아요. 실패하고 또 떨어지고 실패하고 또 떨어지고.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나는 정계를 완전히 은퇴합니다 하고 영국 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다시 나가야겠습니다. 그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또 부름을 받아서 또 그대 되고 나니까 그래도 아주 있잖아요. 잘 균형을 잘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은 곧 영광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입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처해 있는 여건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역전되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입다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활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성실하게 또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8